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무게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비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발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허리나 또 심장과 같은 내장 기관에 비해서 발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리가 잘려나가도 심장이나 다른 기관이 제대로 박동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발이 심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마치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 또 발에게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만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체 중에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지체 하나하나마저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진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리들은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발을 보호하는 신발과 관련한 이런 표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임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으라라고 하는 이 표상을 통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신발이 어떤 역할을 했던 장비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고 불리는 신발을 가리킵니다.
이 신발은 오늘날 일종의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나 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 가죽끈으로 이 발목 위에 정강이 정도까지 이렇게 칭칭 감아서 신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군인이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는 두 다리로 딱 견고하게 딱 서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발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신발은 굳게 서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였어요. 또 이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만 했던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적이 쳐놓은 덫이나 올가미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발목 지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지뢰를 밟으면 사람이 죽는 일도 있지만 거의 발목 지뢰 역할은 발목을 부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부상을 당하면 발목 부상을 당한 군인도 전투에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상병을 그 누군가 이 다치지 않은 병사들도 부축하고 이렇게 들쳐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투에 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전력 손실을 끼치게 하는 일이 발목 지뢰 역할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로마 군과 싸우는 사람들이, 그 상대 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땅 속에다가 뭐 못이나 어떤 뾰족한 것들을 숨겨놓고 그거를 밟게 되면 이제 그런 발목 지뢰를 밟았을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신발을, 징이 박혀 있는 이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만 했던 겁니다. 또 이 신발을 신어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신발을 신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동성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전은 미사일이나 총이나 대포와 같이 어떤 군사들이 직접 만나서 막 백병전을 벌이고 이런 싸움들은 현대전에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접한 거리에서 창이나 칼로 싸워야만 했던 고대 전쟁에서 개인 이 병사가 발이 빠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갖춘 군인들로 구성된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와의 싸움에서 기동성이 있는 군대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바닥에 못이나 징이 박혀있는 신발을 신는 것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을 확보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사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예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비한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사도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사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가 주어인지 아니면 목적어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 평안의 복음을 주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의 복음 이거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평안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이거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에 이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거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그러면서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구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사도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신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사도가 이 문맥에서 영적인 싸움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문맥 속에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획에 맞서서 방어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신자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지금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원리와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한 가지 원리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한 단어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을 신어야 할 것은 발이고 복음을 들고 그 발로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렇게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이 이단적인 해석은 절대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해석이 어떤 한 단어나 한 단어만을 가지고 그 문맥과 상관없이 특별한 어떤 한 단어만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잘못하면 이단적인 그런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항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부르는 그런 큐티를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는 그 해석에 스스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예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신자들이 어떤 개업을 하게 됐을 때 개업 신방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때 개업 신방 갈 때 항상 선택하는 본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인용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미미하고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 될 거야. 당신이 시작한 이 사업이 그 어떤 일이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대박 날 겁니다.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끌어다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욥기 8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너의 나중이 지금 현재 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게 쫄딱 망하고 몸에 병까지 들어있는 이 상황을 보면 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비춰보면 네가 분명히 숨겨놓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나중이 이렇게 쫄딱 망해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뚝 떼서 사업이 대박 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한 예예요. 또 한국교회에서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다른 예가 있다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을 이제 가지고 금식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 구절이 더 있습니다. 금식하면 이렇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멍에가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금식은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강조하고 금식을 하도록 요구하죠. 근데 그 구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을 굶고는 있지만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한 자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금식만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고 종들을 그렇게 억울한 사연들을 만들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마치 금식이 이런 능력과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금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구절로 인용한단 말이죠. 잘못된 해석이죠.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그 앞뒤의 구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그 성경 6장이면 6장 전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더 넓게는 에베소서에서 또 신약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면서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권면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든 그 해석을 인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했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뭐 어떠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도 정직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 이런 뉴스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흘린 눈물과 슬픔이 진짜였으니까 자기 가족이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보다 그 해석이 문맥에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신앙의 열심을 품게 해주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큐티로 유명한 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자꾸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길래 어떻게 말씀을 전하길래 그렇게 그래도 말씀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그런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런 교회로 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게시판의 글들 한 수백 개 읽고 또 설교도 수십 편을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전혀 그 본문과 맞지 않는 해석인데 근데 그거를 아주 감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지금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실용주의적인 그런 신앙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바른 해석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런 해석을 통해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설교는 명설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세세하게 그 주의 근거에서 강해를 하는 이런 설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말 성경이 바르게 번역한 대로 평안의 복음을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평안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부동함 혹은 단호함, 어떤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어떤 준비, 우리는 이제 준비라고 바르게 번역했는데 또 장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의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고부동함과 장비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조합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신발이 그것을 착용한 군인이 미끄러지지 않고 두 발로 굳게 서서 적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던 마틴 루터가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결연한 그런 자세로 굳게 서 있는 것,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이 권면은 결국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거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올해 그 신년 감사예배 때 살펴봤던 그런 본문이죠. 즉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로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야 할까요?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그런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겁니다.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 없는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결코 확고부동한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어떻게 확고부동하고 때로는 그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또는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처럼 자신이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위협함으로, 때로는 유혹하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너처럼 그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거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네가 그동안 잘못 알아왔다는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있어서도 확고부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또는 종류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진짜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거나 또 산 후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직 네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니네 목사도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아직 초신자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던 삶을 하나씩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물론 마귀가 하는 말 중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손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 건강도 돌아봐야 되고 내 가족도 돌아봐야 되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푹 빠져 있었구나.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고 보낸 시간들을 후회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떠나려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와 삶의 양식들을 끝까지 붙들고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거기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들이 아깝고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단호하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제가 이번에 존 오웬의 책들을 읽으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 슬픔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큰 슬픔을 느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저는 동일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듯한 그런 삶의 태도들이 그건 아직 우리가 어리고 한때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고 단호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깨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이 땅에 설치해 놓은 그 보이지 않는 덫이나 올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는 그렇게 깨어 있어서 마귀가 쳐놓은 덫과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말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적인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항상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에 결코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때 그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긴 것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마귀가, 내가 이렇게 살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에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귀가 이런 나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하늘로부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그 사자들에게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곡관을 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그 시험에 빠지기 전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직후에 그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그런 전투를 벌이고 큰 승리를 한 후에 그가 죽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을 좇아서 처음 회심했을 때 그때부터 견지했던 그런 삶의 그런 확고부동한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셔요. 그래서 레갑 그 사람들 있잖아요. 레갑 가문의 그 사람들, 자신의 그 조상인 레갑이 그 술도 먹지 않고 또 뭐 장막도 그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고 살았던 그 레갑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가, 또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내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확고부동하고 결연하고 단호한 그런 삶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부동한,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던 그 루터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셔요. 우리가 비록 루터처럼 그렇게 크고 어떤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아까 기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귀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 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다 너보다 더 자유롭게 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견지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처음 주님이 내 인생을 비집고 찾아오셨을 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호하게 가졌던 그 태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더 있는지, 아니면 그런 확고부동함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처해진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태도들이 여전한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예전같지 않은, 많은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고 양보하고 있는, 결연하지 못한, 확고부동하지 못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기를 바라요. 평안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확고부동함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아주 영향력이 미미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삶의 크기에 의해서 착하고 충성됨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향한 충성 때문에 그렇게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그런 삶의 태도들을 견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깨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잘 출발을 해서 잘 걸어오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점점 그 생각이 커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들,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보낸 것처럼 생각하고 온통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궁색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연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후회와 그런 타협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금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그런 삶의 태도들을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도록 쟁기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초지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의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